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어렸을 적에 이 게임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보물찾기 게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이 게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종이에 보물이라고 쓰고 이곳저곳 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보물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숨겨진 종이를 열심히 찾게 됩니다.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종이를 찾았는데 거기에 꽝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이를 찾게 되면 그 순간에 보물을 찾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에 재미있게 놀았던 이 보물찾기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치 이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과도 같은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꼭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때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보물찾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수없이도 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만 보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오늘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발견케 하신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었고 그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한운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조문단을 꾸립니다. 이것은 마치 최근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장에 각국의 정상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는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조문단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총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전략 중에 하나로 조문단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이전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자 조문단을 암몬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이 헤세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무엘하 9장에서도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울의 자손이 한 명이라도 없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헤세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져 버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두고 암몬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기에 보니까 암몬의 관리들이 새로운 왕인 한운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했냐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염탐하러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수염 절반을 자릅니다. 옷의 엉덩이 부분만 잘라서 다 드러나도록 한 다음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수모와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암몬 자손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고용했던 용병들도 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한운 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문단을 보낸 다윗의 의도를 180도 다르게 파악했습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암몬은 엄청난 실패와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그저 어리석은 관리들의 잘못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관리들도 물론 큰 문제였지만 이 관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한운의 어리석음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이야기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 곁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날마다의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면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장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10장과 11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영적으로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장에서 다윗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10장 후반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 내보낸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 자신이 이끌고 나간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힘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가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절정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조금씩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구멍이 점점 더 커지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절정기에 다윗은 큰 제약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1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언제나 11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신앙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보물숲에서 세 가지 보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의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짐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수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내 삶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제의 신앙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